창세기 2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위하여 세우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형통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폰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느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더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어느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했던 죄를 또 짓고 또 반복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참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자이자 또 최고의 설교가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회중 앞에서 설교할 때는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돌처럼 돌멩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추락할 때가 있다. 추락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럴 때 정말 내가 약속의 자녀가 맞는가? 그럴 때 내가 정말 사역자가 맞는가? 우리는 굉장한 좌절을 맛보게 되고 또 그것이 때로는 나를 너무 괴롭게 하여서 차라리 내가 이 자리를 떠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슬럼프에 빠질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20장 1절에 보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구체적으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라는 것, 거기서는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헤브론을 말합니다. 롯과 헤어진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장막을 치고 그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20장 1절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가 훨씬 더 남쪽인 가나안 지역의 남쪽이자 어떻게 보면 블레셋 지역의 약간의 경계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속해 있는 남쪽으로 그가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 관할상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소유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장막을 옮겼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장막을 옮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물과 풀을 찾기 위해서죠. 당시는 유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헤브론에는 풍성한 풀과 또 먹을 물이 충분치 않아서 더구나 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었던 또 많은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더 넓은 목초지를 찾아서 아래로 또 내려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현실적인 이유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면 이 소돔이 멸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실 그 멸망을 그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두 고을이 유황불로 멸망한 것을 사실은 미리 알았고 또 그 과정을 지켜보았던 아브라함으로서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두렵고 또 굉장히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떨리고 약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그곳에 폐허가 된 그곳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폐허가 난 그곳을 보면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트라우마가 없는 그런 안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9장 이후에 바로 그가 옮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바로 장막을 옮겼기 때문에 크게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땅의 주인이 블레셋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예쁜 아내를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또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자마자 이 사람은 내 누이라고 속였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오랍이고 그것이 블레셋 왕의 귀에까지 들려서 결국은 아내를 또 빼앗기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것이 언제 반복으로 일어났던 일이냐면 24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와서 잠깐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때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해서 그때도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겨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약함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자기 한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 아내를 데려가는데 붙잡지 못하고 그냥 아내를 그냥 돌려보내주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다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도저히 이 모습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내를 넘기고 자기 생명을 지키는 그런 비겁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말씀을 보면 들어요. 또 이것이 어쩌다 한번 평생에 한번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면 그래 사람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더구나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초보적인 실수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굉장히 실망스럽고 너무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혹은 초신자도 하지 않을 그런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밤의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셔서 다시 사라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다시 돌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려준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많은 은금과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많은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아내를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후대하시고 사라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꾸짖으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왜 사라를 지켜주셨을까? 단순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여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신 겁니다.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빼앗기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약속의 자녀를 낳지 못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철저히 지금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사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오히려 아비멜렉과 그 가정과 그 나라에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이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사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소망을 우리는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음의 조상처럼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이 있은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100세에 주셨을까? 100세라는 것은 어떤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이를 생물학적으로는 낳을 수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인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공로 없이 어떠한 의 없이 아이를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 아이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놓고 깨닫고,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지금 내 모습은 연약하고 또 실패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넘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생을 가진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때까지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뭔가 물질이 있고, 또 뭔가 부족함이 없고, 또 권세도 있고, 뭔가 이런 게 우리는 복이라고, 실제적인 현실적인 것을 사실 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시편 1편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아비멜렉은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인인 줄 모르고, 그 여인을 당시에 그냥 여러 왕들이 여러 후궁을 두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여인이 남편이 없고 또 오빠도 허락해 주니까 그 여인을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 사람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너가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비멜렉이 말하잖아요. 저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누이라고 말했고, 이 여인도 자기는 남편이 없고 오빠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알았겠습니까? 라고 자기를 변명하죠. 변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6절,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기에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말씀을 준다. 그쵸? 오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살리기 위해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저주를 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내로 취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를 유기된 자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음대로 그냥 놔두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에게 행하시는 방법이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황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저주이고 가장 큰 심판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복을 얻고 생명의 길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눈앞에 무엇인가를 보여야만 내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내게 들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생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동생을 만났는데, 제 남동생을 만났는데 사실은 사역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저보다 신학을 먼저 했었고 저보다 먼저 사실 사역자의 길을 먼저 갔어요.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훨씬 순수하게 그렇게 주의 길을 갔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 그런데 사역자로서 받는 상처가 어떠한 것인지 저는 알았기 때문에 이 동생이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사역자의 모습을 떠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저는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그가 들어야 할 말을 그가 또 만난 어떤 소중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듣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결국 들어야 할 말씀을 반드시 듣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진짜 복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구나, 다시 그 생명의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것이 경고의 말씀이든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믿고 항상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은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정당하죠.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를 후대해줘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비멜렉이 8절에 보니까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간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종들을 다 불러서 같이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후대해야 한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라고 단속을 한 거죠.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고 그냥 후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변명을 들어보세요. 9절부터 말씀을 쭉 들어보면 100%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우리 변명을 듣고 내가 결정해야겠다 했으면 순종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돌려주고 후대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미리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가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땅에서 매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7절에 보니까 사라를 돌려주고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라고 말하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말일까요? 기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죠. 용서를 받아라. 그에게 용서를 받고 아내를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에 보면 속건제의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매여 있는데, 관계적으로 매여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원망을 듣게 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원망을 하고 있고 또 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회개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고 혹시 땅에 매여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누구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기도의 줄이 내가 막혀 있지는 않는가? 아내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똑같아요. 기도의 줄이 막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가 막힌다. 땅에 관계가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땅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 보니까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매인 것을 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도 풀어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또 땅에 매인 것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